할렐루야. 5월 13일 금요일 속회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9과 제목은 욥의 고백.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정하겠습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버것을 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버것을 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버것을 하고 악한 죄 버것을 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로 9절 말씀, 욥기 4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 읽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욥이 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도입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욥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했고 자신이 이해하기에 주님의 뜻은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천상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욥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욥은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며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행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돼 있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욥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욥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제외한 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욥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욥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욥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까? 자,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욥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억울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고 억울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사실은 잘못을 했죠. 뭐 그런 것 때문에라고 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시든지, 뭐 비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을 시키시든지, 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교만. 교만이 뭐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양 같은 존재고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양이 짐승, 이리떼나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그 양은 백발백중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자꾸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봐야 거기는 일이 맹수가 득실득실 거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니라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 얼마든지 능력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했고 하나님 아니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주셨는데 이걸 잊고 살아가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삶이 뭐예요? 교만한 것이다. 예, 교만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교만을 고백하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교만해 반단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럽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욥처럼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 친구. 모든 사람을 다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도 친구고, 또 나이 많든 적든 간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구. 교인들 중에서도 다 친구. 근데 용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조그만 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조그만 것도 잘 못해요. 조그만 서운하게 하면 나가서 10배, 20배는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조금만 비난하면은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할 수 있고 그냥 삭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야 되는데 별일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 아직 덜 돼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 즉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약발이 들어가지고 약 먹고 무슨 큰 힘을 발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성령 충만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삶. 이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니까. 그게 내가 튀어나오는 거죠. 내 성질이 튀어나오고 내 욕망이 나오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면 용서가 돼요. 죽을 짓을 해도 용서가 돼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는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하면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낱낱이 한 10가지, 20가지로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참 놀랍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수많은 온 세계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여 년 전에 우리 좋은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지역에 앞으로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종을 담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능력의 종, 정말 지혜의 종, 열심으로 목양을 잘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년에 우리가 열심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금년에 꼭 열매 맺고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속회 예배를 통해요 큰 은혜가 넘치고 또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옥석 권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도 하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여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